오늘은 6월 15일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도라고 하면 부활을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활 소망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보면서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관습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자기들의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육신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인데, 영은 육신에 가려져 있다가 갇혀 있다가 죽으면 해방돼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육신이 부활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의 부활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육의 부활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이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마치 부활을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왜 부활을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왜 따로따로 행동을 하느냐? 성도는 행동과 믿음이 일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며,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너희들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느냐. 내가 목숨을 내놓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에베소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서 맹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맹수가 뭐냐면 사자, 호랑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맹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왜 싸웠느냐? 왜 그들을 만났겠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들에게 위협을 당했겠느냐? 그 이유는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고 내 목숨을 던지는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고, 아울러 내가 당장 내일 죽으면 끝인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데 전념하지 않겠느냐? 왜? 죽으면 끝인데 현시에서 열심히 즐겨야지.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내가 말하는 모든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부활을 소망하며 수많은 고난들을 감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나의 삶 전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항상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소망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볼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또 얘기하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즐기자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들과 동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행실도 성도들도 그들과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천국 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행실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을 죄 다 짓고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현실 속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소망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